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아멘. 우리 호국 보훈의 달로 우리도 지킵니다. 그래서 이 6월 달에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서거하시고 또한 희생하신 분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요단강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갈라짐으로 건넜는데 12독을 이렇게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각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 유교라는 이 동족 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지금도 그냥 좌파 우파 싸움박질 하는데 이 좌파가 나쁜 게 아니라 좌파 속에 있는 주사파라고 있어요. 요게 나쁜 거예요. 요게. 그러다 보니까 좌파까지 다 욕을 먹는데 이 주사파들은 학교 다닐 때 데모나 하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민주화 운동한다고 하던 사람이 민주화는 안 하고 엉뚱한 일만 하고 주사파만 하다가 나라를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고 그러는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찍어주는지 모르겠어요. 난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내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만큼 그쪽 사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 왜 그것을 인정을 안 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우리 장로님이 이야기하지만 공산주의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막 돈을 막 뿌리는 게 청년 논다고 돈 주고 세상에 아니 청년들이 일을 해야지 논다고 청년 수당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월사금 못 갚는다고 해가지고 그거 유예해 주자. 아니 이상한 짓만 해요. 열심히 벌어서 빨리 그것을 갚아서 다음 후세의 대학생들이 그것을 또 혜택을 받게 해야 하는데 머리가 전부 표를 살라고 하는 머리로 돌아가다 보니까 표퓰리즘이라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그걸로 돌아가서 노인대로 돈 준다고 그래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다는 거죠. 돈 싫어하는 사람 없다. 그러나 우리는 돈은 싫어하지 않지만 우리 양심 속에 과연 이 나라가 이렇게 돼가지고 바로 세워서 바로 갈 수 있는가? 그것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6.25라는 엄청난 그 전쟁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그럼에도 그 전쟁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는 적 없어요. 오죽하면 전교조들이 어떻게 가르치냐? 북한에서 쳐내려온 것이 아니라 남한에서 쳐올라갔다는 거예요.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자 없어요. 그 교육감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교사가 있으면은 해직을 시키던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전부가 지금 뭔지도 모르게 나사가 빠져가지고 덜컹거리는데 바로 가자 하면은 구구파라고 바로 가야 합니다. 헌법 위에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극우라고 해요. 극우가 뭔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들 하는 거는 다 맞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방송 잘 들어야 해요. KBS, MBC 얼마나 조작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 전망대에 올라가가지고 데모하는 사람 끌어내리려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끌어내리는데 경찰이 그 사람 패는 것만 나와. 뭔 얘기 아시죠? 그 사람이 그 정글 칼로 경찰 가지고 막 싸우는 건 안 나와. 그걸 쏙 빼버리고 그냥 경찰 그 봉으로
그 사람을 막 때리는 것만 나온다고. 그러니까 억압하는 것처럼 나온다고. 이게 바로 KBS고 MBC예요. 그걸 믿어요. 우리가 믿고 앉았어요. 돈도 내고 있어요. 그런 방송에. 그러니까 전부 방송도 주사파에게 잡혀져 있고, 어떤 이북에서 높은 간첩을 보낸 사람이 한국에 넘어왔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북한에 왔다 간 사람들은 전부 북에 대한 말은, 나쁜 말은 전부 입을 봉한다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그 미인계에 넘어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갔다 온 사람은 절대 북한에 대해서 나쁜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나라가 나라답게 만들려면은 그런 분들이 바로 일어서서 바로 전하고, 남북과의 관계도 바르게 증거해서 한 나라로 통일하려면은 서로가 그런 것이 바르게 전달돼야 하거든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속아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 아버님 세대는 6.25를 겪은 세대고 6.25 때 전투를 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땅을 치고 정말 큰일 날 소리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않아요. 공산주의에 이렇게 살금살금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막아내야 하는데 막아내지 못해요. 더군다나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설교도 하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냥 내가 복받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지식이 없는 관계로 내 백성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서 공산주의가 어떤 것이고 공산주의는 왜 이 대선은 안 되는가? 바로 공산주의는 무신론자고,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나라가 오는데도 어떤 그 기독교 단체에서는 그것을 찬양하는 그런 단체도 있어요. 참 이게 뭔가 모르게 잘못 가고 있는 건데, 그들은 뭐에 홀렸는지 회개하지도 않아요. 다른 곳에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훈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 중에 참 감명받았는데, 광화문에서 그 설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공산주의, 자기는 이국에 살다가 할아버지에 따라서 예수를 믿지 못함으로 할아버지 따라서 같이 온 가족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국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 공산당은 때려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강력하게 공산주의는 때려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성도들의 마음에는 이 깊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6.25 사변은 이 남에서 일으킨 게 아니에요. 북에서 탱크로 준비를 다 해가지고 밀고 내려온 것이 6.25 사변. 그래서 6월달이 우리 호국 영령들을 우리가 위로해서 현충일이 6월 6일 현충일, 이번 주일이 바로 현충일 주일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백성이 알아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많이 알아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해요. 바르게 가르쳐줘야 해요. 아멘. 왜곡된 거 배워가지고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유, 평화, 협정을 맺어서 평화협정을 해서 이렇게 서로가 잘 지내자. 여러분, 평화협정 맺어가지고 평화를 유지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답니다. 세계사적으로. 그 평화협정이 수천만 장 된대요. 그 써놓으면 뭐예요? 힘센 자가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이 나라가 부국강변, 나라가 잘 살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 뿐만 아니라 또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탱크도 미사일도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기술적인 모든 면이 북한보다 앞서 있을 때에 북한이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는 거지. 거기다가 군기까지 다 빠졌어요. 백성들이 마음이 전부 주사파한테 홀려가지고 이 마음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참 불쌍한 거지. 그렇게 우리는 거기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은 그것을 깨닫게 돼요. 깨닫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오늘 창세기 3장을 하는데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에서는 정말 에덴 동산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는 뱀이 없으므로 참 여기처럼 살기 좋은 데가 없어요. 세상에 아주 제일 살기 좋은 곳,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이 5가지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안에서는 이 뱀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귀, 사탄, 마귀, 귀신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나 아담의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이에요. 일치된다. 내 뜻, 다시 말해서 아담의 뜻이나 아담의 견해나 아담의 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과.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아담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일치함으로 에덴 동산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게 아름답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대로 거기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딱 4장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나머지 장에는 전부 사탄, 마귀, 귀신이 전부 들어가가지고 어렵게 만들어놓고 저주가 임해가지고 세상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마지막 20장에 보면은 사탄, 마귀가 멸망을 받아요. 21장과 22장에 보면은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새 예루살렘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데 이곳에는 뱀이 없어요. 이곳에는 사탄, 마귀, 귀신이 이곳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 바로 그것이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외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21장과 22장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뱀이 인간 영역에 들어오는데 3장에 딱 들어옵니다. 3장에 딱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이 과실을 모든 과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다른 과실은 다 먹고 있는데 벌써 뱀은 간교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간교하기 때문에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 했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와가 거기에 유도신문에 넘어가고 유도신문. 그래가지고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니다, 다 먹으려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주리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여기 보세요. 죽을까 하노라. 3절에 그렇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정령 죽으리
죽이라고 했는데, 죽는다고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아주 한 발짝 약간 물러선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뱀이 간교하게 사람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 의지, 견해를 변질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뱀이 세상에 끼어들면서 우리 사람에게 다가온 것은 저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그 저주가, 아담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저주밖에 없어요. 자, 어떤 저주가 들어왔는가 보면은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은 해산의 고통을 우리에게, 여자분들에게 더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먼저 따먹었기 때문에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만약에 살았다면 이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죠? 충만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해산의 고통이 있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애도 그냥 쑥쑥 잘 먹는 것이에요. 밥 먹다 놓고 그냥 이렇게 아주 자녀 생산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고통되지 않는다는. 그런데 저주를 받았어. 뱀의 그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과실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했는데 제일 먼저 온 저주가 해산의 고통이 우리에게 왔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했어요. 그런 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충만히 인간들이 하나님 닮은 우리 사람들이 꽉 채워지기를 원했어요. 에덴 동산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했는데 선악나무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저주가 들어와서 이제는 그 일을 행하지 못해. 왜? 고통이 오거든요. 해산의 고통. 잘못하면 죽기까지 하거든요. 이런 엄청난 저주가 16절에 기록돼요. 17절에는 또 어떤 저주가 왔느냐? 바로 노동의 저주가 옵니다. 노동의 저주. 노동의 저주 한번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남자들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해요? 하지 말아야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여자는 그냥 애 하나 놓으면 그걸로 끝나. 먹고 사는 문제는. 그 다음에 남자요. 나머지 문제는 남자가 해야 할 문제예요. 왜? 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에덴 동산에 있으면은 저주가 아니지. 저주가 아니니까는 이 일 자체가 즐거운 것이. 일 자체가 아주 취미생활 하듯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 근데 저주가 되니까는 땀을 흘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상사 앞에 가가지고 결제 맡을 때 그냥 욕설도 듣고 이따위를 막 결제하러 가져왔느냐. 또한 열심히 일했는데도 회사가 망했네. 그러니까 임금도 받지 못할 때도 있고. 어디 그것뿐입니까? 돈을 벌려고 하나 회사가 없어.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런 나라들. 동남아 지역도 그렇고 아프리카 지역도 그렇고 먹고 살 길이 너무 막막해요. 이 노동의 저주가 온 것,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이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일주일에 6일 일했잖아요. 이제 지금은 5일 일하잖아요. 대모하는 거야. 대모하면서 돈 벌자. 돈을 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5일 일해라. 또 대모하는 거야. 어떻게 대모합니까? 시간을 줄여라.
시간을 줄여라.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어떻게 할까? 할 수 없어요. 또 시간을 줄여주네. 그 기업이 이물이 나요, 안 나요? 날 수가 없어. 날 수가 없어. 거기다가 또 대보를 하면 이제 시간급을 올려라. 10,000원 이상 올려라. 12,000원 올려라. 대보하는 거야. 맨날. 이 노동조합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게 노동의 저주입니다. 노동조합이 여러분 좋은 것 같지요? 아니에요. 저주예요. 결국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올무가 나오는데 기업이 무너집니다. 기업이 무너져. 기업이 무너지면은 이제 데모할 데도 없어. 데모 어디 가서 데모해요? 노동자도 아닌데, 그지? 데모할 데도 없어. 이게 이런 악순환이 왜 일어나는가? 바로 노동의 저주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 잘 살던 그리스 보세요. 그리스가 유럽에서 선진국이었어. 엄청 잘 살아. 툭하면 데모예요. 거기도 지금 프랑스도 그렇게 데모 많이 하더라고. 툭하면 말이야. 뭐 달라. 이게 말이야. 우리나라 옛날에 저도 기업 다닐 때 야 빨간 띠 탁 해가지고 이랬어. 어깨에다 띠 매고 그래가지고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때부터. 왜 그들은 빨간 띠를 띠는지 몰라. 공산주의 마냥 파란 띠를 띠고 나오던가 하지. 빨간 띠를 탁 해가지고 임금 인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색채로 넘어가고 있어요. 오늘날 저희가 이런 노동법 외에는 투쟁에서는 안 되는데 정치적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노동의 저주. 그리고 땅이라도 좋으면은 에덴 동산에서 농사하지 않아도 다 먹을 게 막 저절로 저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 지역에 가면은 정글 지역에 가면 먹거리가 그냥 있어요. 막 바나나가 하도 키가 3m 정도 되는 이 바나나 나무에서 쭉 열려가지고 2m 여기 손으로 이렇게 하면 가요. 이게 그냥 탐스럽게 열려있거든요. 아마 에덴 농산이 그랬을 것 같아요. 농사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그냥 근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 아유 여러분 잡초가 나가지고 농사 짓던 땅도 1년만 농사 안 지면은 그거 밭가리 안에 놓으면 농사 못 집니다. 그 다음 2년만 농사 안 지면은 완벽하게 쩔어가지고 이 소가 이거 못 굴고 가요. 전기를 못 굴고 가요. 요새는 뭐 소로 안 하고 전부 기계로 하지만은 그 정도로 땅이 아주 이렇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누가 씨를 뿌리는지 풀이 그렇게 잘 나와. 풀 뿌리는 거는 사탄 마귀가 뿌린다고 그랬죠. 가라지. 이 가라지 씨는 뿌리지도 않았는데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잘 나와.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힘들어져. 이것이 바로 선악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기본적인 저주. 그리고 이런 저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또한 우리 심령 속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아주 악독한 것이 불의하고 이런 악독한 것이 여기에 그냥 자리 잡고 있어서 입만 열면 불의한 것이 나오고 악독한 것이 튀어나오는 거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나오는데 우리 마음밭이 뱀에 물려가지고 우리 마음밭이 악한 사탄, 마귀, 귀신에 이게 물려가지고 우리 마음밭이 글로 이게 오염이 돼서 입만 열면 남을 저주하고 입만 열면 그냥 축복의 소리보다는 저주의 소리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누구를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다 그 소리가 저주의 소리예요. 그래서 남 얘기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할 얘기 있으면 나한테 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남 얘기하지 말고 너 그렇게 남 얘기할 것 같으면 내 얘기해라. 내 얘기. 누구 얘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괜히 옆에 앉아있는 이 집사 얘기하지 말고 전도사 얘기하지 말고 누구 얘기하라? 하나님 얘기하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고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는 줄 복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괜히 이렇게 위로해 준다고 이런저런 얘기하면 문제 해결도 하나도 안 돼. 하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들으면 그 사람도 상처를 받아. 그 앞에서는 아유 고마워요. 고맙게 집에 가가지고는 니나 잘해라.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이 말에 우리가 박하면 안 돼. 자, 오후 시간에는 이어서 이 장대에 들린 노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뱀이 우리 인간 세계에 와가지고 인간 세계에 나타나서 우리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 이 저주를 받은 인간들은 이제 해산의 고통이 있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잡초를 낸다 이거죠. 그리고 또한 열심히 노동하지 아니하면은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밖에 들에 나가고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 때는 그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주었어요. 그 생명은 영혼과 육이 하나 되는 영원한 생명을 주었는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그 과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혼 속에 있는 영이 죽어버렸어요. 우리의 육은 살아있었으나 우리 심령 속에 있었던 영혼, 그 영혼의 영이 죽어버렸다. 영이.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영이 죽었어요. 영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영을 살리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를 보는 자마다 그 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영생할 수 있으려면 이 죄를 없이 해야 한단 말이죠. 이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 피 외에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거룩하고 구별된 자인지 우리 스스로가 아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오후 시간에 쭉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이제 장대에 들려진 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나도 들려져야 한다. 나도 저 장대에 들려진 뱀처럼 그 들려지는 것이 십자가의 선상에서 달려 돌아가심을 예표하는 나도 들려야 한다 하는 말씀을 오후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왜 말씀을 끝내냐면은 성찬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